대경기 무상신진 미명법 백천만근안조 하금문교덕수지 혼내열애진지 대법장진은 옴마라나 하라다 호마라나 마라다 우리말 부모 은중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는 사이국 왕사성의 기수국 고도군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과 보살마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에 세종께서는 대중을 건너리시고 남쪽으로 나아가시다가 한무더기에 마른 뼈를 보셨다. 그때 열애께서는 노체 투지로 마른 뼈를 향해 절을 하시었다. 안왕과 대중이 부처님께 하래였다. 세종 열애께서는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도운 허부이로서 여러 사람들이 기하여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해배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안나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널리 알지는 못하는구나.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는 혹시 이것이 여러 전생의 조상님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으므로 나는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안나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 한무더기에 마른 뼈를 두 부류로 분류해 보라라. 만약 이것이 남자의 뼈라면 이것 또한 무거울 것이며 만약 이것이 여인의 뼈라면 공포 또한 가벼울 것이니라 하나니 부처님께 하래었다.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적삼을 입고 띠를 메고 가죽신을 신고 사모를 쓰는 차림으로 보아 남자의 몸인 줄을 알며 여인은 세상에 살아있을 때 붉은 연지를 짙게 바르고 난초향과 사향으로 치장함으로 여인의 몸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죽은 후의 백골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이유인데 제자인 저로 하여금 어떻게 구별해보라고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안나에게 말씀하시었다. 남자는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절에 가서 강의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보에 예배하고 부처님의 명호도 염성하였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 뼈는 희고 무거우니라. 연인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음욕에나 뜻을 두고 아들과 딸을 낳아서 양육함에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서대나 되는 엉킨 피를 흘렸고 8섬 너말이나 되는 흰젖을 먹였느니라. 그런 까닭으로 그 뼈는 검고 또한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니 이 말을 듣고 칼을 베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머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으오리까. 부처님께서 안나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10달 동안 그 괴로운 고통이 극심하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첫 달에는 태아가 마치 뿌리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아 아침에도 있다가도 저녁에는 보존하지 못하고 이른 새벽에는 모였다가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 태아가 마치 엉킨
우유 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으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3달이 되면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으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4달이 되면 차츰 사람의 형상을 이루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태어난 어머니의 뱃속에서 5부분의 모양이 생기느니라. 무엇이 5부분인가 하면 머리가 한 부분이며 양팔꿈치를 합쳐서 3부분이며 무릎을 합쳐서 5부분이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6전기를 열리느니라. 무엇을 6전기라 하는가 하면 첫째는 눈이요, 둘째는 귀요, 셋째는 코요, 넷째는 입이요, 다섯째는 혀요, 여섯째는 뜻이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260개의 뼘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태아는 거식과 지혜가 생기고 9구멍이 뚜렷하게 되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태아는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먹기를 시작하느니라. 이때는 복숭아나 배나 마늘은 받지 않고 오곡만을 음미하느니라. 어머니의 생장등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자리에 한 산이 있는데 3가지의 이름을 갖느니라. 첫째는 순미산이요, 둘째는 업산이요, 셋째는 혈산이니라. 이 산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엉킨 피가 되어서 어린 아기의 입속으로 흘러들어가느니라. 어머니가 임신한 지 10달이 되면 아이는 바야흐로 탄생하게 되느니라. 만약 효손을 할 자손이면 손을 들어서 합장하고 나옴으로 어머니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며, 만약 오역을 범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포대를 찢어넣고 손으로 어머니의 음통이나 간을 쥐어 당기며 다리로는 어머니의 엉덩이 뼈를 짓밟아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1000개의 칼로 배를 휘저으며 10,000개의 창으로 심장을 쑤시는 것과 같이 괴롭히느니라. 이와 같이 고통을 주고 이 몸이 태어났으면서도 그 위에 또 10가지의 은혜가 있는 것이니라. 첫째는 아기를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여러 법을 내려오며 인과 연이 깊고 깊어 지금 세상 다시 와서 못되에다 흩하겠네. 달의 수가 차가우면 5장이고 생기 없고 7달이 되어서는 6전기 열리었네. 몸이 무겁기는 대산보다 더 무겁고 걸음걸음 그때마다 찬바람이 겁이 나며 비단 옷은 생각 없어 입어보지 아니하고 머리맡에 거울에는 먼지만이 가득하네. 둘째는 아기를 낳으실 때 고통을 받으신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아이 베어 10달 되고 난살나일 돌아오면 아침마다 중병되고 매일매일 장신 흐려 두렵고도 겁이 나서 말로 어이 다하리요. 근심 짓는 눈물만이 흥금 속에 가득하네. 슬픈 마음 눈빛으로 친족에게 하는 말이 이러다가 죽지 않나 두려워할 뿐입니다. 셋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자비로운 어머니가 그대 몸을 낳으실 때 5장 모두 갈라져서 몸과 마음 혼미하여 피를 흘린 모습이고 양을 잡은 것과 같네. 낳은 아이 건강하고 충실하다. 말을 듣고 기껏 그 기쁨이 배가 되네. 그런 기쁨 가라앉자 다시 슬픔 돌아와서 심장 뚫는 고통받네. 넷째는 쓴 것을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신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리라. 베푸시고 사랑함이 언제라도 변치 않고 단 것 모아 모두 뱉어 모아 자식에게 먹이시고 쓴 것만을 삼키셔도
싫어함이 없으시네 사랑함이 기쁘시니 깊고 기쁜 은혜에는 슬픔만이 더합니다. 언제든지 자식만을 배부르게 먹이시며 자비하신 어머니는 금주려도 만족하네.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신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어머니는 자신 몸이 젖은 자리 놓으셔도 아기 많은 마른 자리 치하여서 누이시네. 두통젖을 먹이어서 목마름을 채워주고 고운 옷에 소매로는 찬바람을 막아주네. 아이 걱정 하느라고 반장 한번 편히 자랴. 귀염둥이 체령으로 기쁨으로 삼으시고 오직 다만 아기만을 편안하게 하시고서 자비하신 어머니는 불편함도 마다않네. 여섯째는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자비로운 어머님의 땅과 같은 깊은 은혜, 엄격하신 아버지의 하늘 같은 높은 은혜, 높고 크신 부모 마음 하늘 땅과 같으므로 자식 사랑 부모 마음 또한 이와 같으니라. 두는 모두 없다 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손발 모두 불구라도 싫어하지 않으시네. 내 몸으로 낳은 자식 아끼시고 사랑함이 그칠 나위 없을세라. 일곱째는 더러운 옷과 몸을 씻어주신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지난날의 그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고 아리따운 그 모습은 소담기도 하시더니 가느다란 두 눈썹은 퍼들릴과 같으시고 양쪽 볼에 붉은 빛은 연꽃빛을 닮았었네. 깊은 은혜 더할수록 그 모습은 여의 없고 더러운 곳 세탁으로 주름살만 들으셨네. 아들 딸을 생각하는 고생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꽃얼굴이 저렇게도 변하셨네. 여덟째는 먼 길 떠나면 걱정해 주시는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죽음으로 오는 이별 말할 것도 없지만 살아생전 생이별은 더욱 간장 끓는구나. 자식들이 집을 떠나 집을 나서 멀리 떠나가게 되면 어머님의 마음 또한 타향으로 달려가네. 밤이거나 낮이거나 자식 따라가는 마음 흘러내린 두 눈물이 천줄기요 만줄기라. 새끼들을 사랑하는 원숭이의 울음처럼 어머니의 자식 생각 애간장이 끊어지네. 아홉째는 자식을 위해서 악한 업도 지으시는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부모님의 크신 은혜 강과 같고 산과 같네. 깊고 깊은 그 은혜를 의해서 보답하리. 자식들의 고통 모두 대신받기 원하시고 아이들이 괴로우면 어머니는 불안하네. 먼 길 떠난다는 말만 전에 들으셔도 가는 길과 밤추위와 눕는 자리 걱정 안에 자식들이 잠시라도 괴로움을 받게 되면 어머니는 오래도록 마음 조여 애태우네. 열둘째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깊고 또한 지중하신 부모님의 크신 은혜 사랑하고 베푸심이 잠시라도 그침없네. 일어서나 앉으시나 항상 마음 놓지 않고 멀다거나 가깝거나 마음 항상 한결같네. 자식 나이 80대도 백발 되신 어머니는 항상 걱정 그침없네. 부모님의 이런 사랑 어느 때에 닿을는지 이 한 목숨 다하면은 그때에는 끝이 날까. 이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은덕을 듣고 몸을 일으켜 땅에 던져서 스스로 부딪히니 몸의 털구멍마다 모두 피가 흘러꽂고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그들은 한참 후에 깨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괴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아프옵니다.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한 발길에 절벽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보니
심장과 쓸개가 모두 부서지는 듯 하옵니다. 오나옵건대 세존이시여 불쌍하게 여기시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이때 부처님께서는 8가지의 깊고도 무거운 보문으로 모든 대중들을 향해 말씀하시었다. 너희들은 마땅히 하라야 할지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해서 설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놓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놓고서 피부가 닳아져 벽에 이르고 뼈가 닳아져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백천문을 돈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흑년에 애군을 당해서 부모님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도려내어 마치 티끌같이 잘게 갈아서 백천급이 지나도록 하여도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아주 잘 드는 칼로 자신의 눈동자를 도려내어 부처님께 바치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잘 드는 칼로서 자신의 심장과 간을 베어서 피가 흘러 땅을 적셔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백천급을 지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백천개의 칼로서 자신의 몸을 찔러 좌우로 칼날이 드나들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한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몸을 심지로 삼아 불을 붙여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백천금이 지나도록 한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뼈를 부수고 골수를 내며도 백천개의 칼과 창으로 일시에 몸을 찌르는 일을 백천급이 지나도록 한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뜨거운 못에 구슬을 삼켜 온몸을 불태우기를 백천급이 지나도록 한다 해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에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노 부모님의 은덕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서야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면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쓸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독송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자매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삼복계 공양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제계를 받아 지킬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여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만일 이와 같이 능히 한다면 효선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될 것이니라. 이때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여야 부모님의 기쁘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은혜를 갚으려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경전을 거듭 간행하여 편찬하는 일을 할지니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느니라. 능히 한 권의 경전을 만들면 한 분의 부처님을 배웁는 것이 될 것이요 능히 10권을 만들면 10분의 부처님을 배웁는 것이 될 것이요 능히 1000권을 만들면 1000분의 부처님을 배웁는 것이 될 것이요 능히 10,000권을 만들면 10,000분의 부처님을 배웁는 것이 될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그 경을 만들어 편행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항상 오셔서
지켜주시고 그 부모로 하여금 전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게 하여 영원히 지옥의 괴로움을 여의게 되느니라. 이때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비인 하늘용 야차 건달과와 그리고 모든 작은 나라의 왕들과 전륜서왕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각 발언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오는 세월이 닿도록 차라리 이 몸이 부서져 작은 먼지가 되어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백천겁 동안 열을 뿜어서 일백유선이나 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새 모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강을 이룬다 하더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절망으로 이 몸을 두루감아 얽어서 백천검을 지내더라도 맹세코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차례 작두와 방망이로 이 몸을 썰고 찢고 하여 백천만 교각이 되고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끝까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 하나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여 받들어지니오니까 부처님께서 안난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경을 대보 부모 운중경이라 할 것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지니라. 이때 대중들 가운데 하늘인간 아수라 등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극에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서 받들어 행할 것을 맹세하면서 절을 하고 물러갔다. 마완냐하라. 부모 운중경을 같이 독성한 공덕으로 살아계셨던 돌아가셨던 부모님의 은덕을 잘 기르셔서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이 경을 같이 독성한 기도동덕의 공덕으로 모든 분들이 다들 편안하시고 집안이 재앙에 다들 소멸하시고 온갖 집안의 재앙이 다 소멸하셔서 집안들이 다들 편안하시고 가족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들 원만히 성취되길 기도드리면서 오늘 부모운중경 우리말 부모운중경 독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관세음 보살님과 같은 큰 보살님의 마음으로 보시와 복덕을 많이 지으시고 크나큰 복덕을 지으셔서 다들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마살.